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모여 찬송을 부르옵나이다. 죄의 길로 방황할 때 저희를 오래오래 참아주셨으며 다시 주님의 전으로 모아주시고 불러주심은 여기에 용서가 있고 사지함이 있고 저희를 향한 구원의 약속이 있음을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과 기도와 그리고 주께 영광 돌리며 겸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형벌이 무섭고 저주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주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복하여 이 시간 참회 기도를 드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를 받고 사나 감사하지 못했고 은혜 안에 살면서 기뻐하지 못했으며 은혜 안에 살면서 보답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거역하며 살고 하나님 앞에 욕돌린 이 어리석음과 무지와 불신앙적인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행할 수 없고 성령의 감화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땅에 끌리어 세속으로 살며 세상적인 근심에 매여 헤어나지 못했던 모든 일들을 자복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도 땅에 매이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것을 알면서도 저희는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면서도 이 썩어질 세상을 위하여 오늘도 쓸데없는 일을 위하여 그렇게도 많은 노력을 했고 지난날의 일은 후회하면서 똑같은 일을 오늘도 반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충성을 약속하고도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도 그 결심과는 멀리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지난 일들을 자복하오니 주여 용서하시고 이 모든 악과 허물에서 저희를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닌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57장 찬송.
교동문제 14번. 교동문 문제 14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난 위에 흘러 하나님의 성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50장 찬송합니다. 그녀마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너의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옛 성도들 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도를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53장
찬송합니다. 53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꾸준한 마음을 지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란을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유럽 선교를 위해 기도하시는 중에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 북동부 유럽 나라들을 위해서 특별히 에스토니아는 굉장히 인터넷이 발달해 가지고 모든 일을 다 인터넷으로 하고 선거 투표까지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 생각외로 발전하는 나라인데 또 이곳에도 한인들이 가 계신 분들도 계시고 에스토니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주간에 대통령에 관한 헌법재판소에 선고가 있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다 통합되고 하나가 되어야 될 텐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중북부 지역 중 동대문구, 중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함의 영혼들 출소하도록 예수 소망교회 이 지역을 붙여주시도록 우리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 기도 제목을 위해서 성결과 순종과 섬김을 입혀나가는 성도됨의 은혜를 더욱 얻도록 부족한 종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또 모든 성대와 발성기관에 힘을 주셔서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경륜 가운데 우주와 만물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인간 역사 가운데서도 주님의 경륜과 손길을 나타내시며 운행하시며 주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봄이 되어 만물이 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주 안에서 구원의 찬양을 부르게 하여 주옵시고 주를 향하여 더욱 더 높아진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전진하는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에스토니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또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이곳에서 복음의 운동이 더욱 일어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그 주변의 나라들에 큰 영향을 끼치는 또한 나라가 되어지도록 복음의 운동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시며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대한민국이 단합되고 하나가 되어져 또한 나라가 국력을 얻을 때에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의 후원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나라를 안정케 하여 주시고 나라가 힘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이때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에 주님 주 안에서 거룩함과 순종을 배워나가는 성도됨의 은혜를 더욱 얻도록 역사하시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 가운데 전진하는 믿음의 발걸음들로 주께서 조성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주님도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예배의 시종에 좌정하시며 주의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 상납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상달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주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풍성하고 좋으신 주께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요한계시록 제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1절로 3절까지만 먼저 함께 봅니다. 신약의 403면 무렵 요한계시록 제4장 1절로 6절 중에서 1절로 3절까지만 함께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그 성경에 감당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3절 함께 봅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221장 찬송합니다. 221장. 생명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정로요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이과 듣는 게 복 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심령과 생활 중에 들어 왕성히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계시록 제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강의 14번째 시간 하나님의 보좌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만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 신령한 영적 체험을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와 24보좌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늘 예수소망교회 비전을 좀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4월의 첫째 주일이 되어져서 우리 창립 비전 거룩한 행복 중에서 굵은 글씨로 쓰여져 있는 내용만 가로는 빼놓으시고 굵은 글씨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사랑의 체험이 있는 교회, 거룩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거룩한 기쁨의 전파가 있는 교회, 거룩한 헌신과 축복이 있는 교회, 거룩한 기다림과 승리가 있는 교회. 거룩한 기다림과 승리가 있는 교회라 그랬는데 참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또 이루어지고 승리가 되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주님의 나라, 영생,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더욱 되어줘야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봤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한마디로 책망받은 교회입니다. 칭찬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책망부터 시작한 그런 교회가 되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래서 이 책망받을 교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지 않은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쉽게 정할 것이 아니고 허물과 잘못이 많은 인생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그 사랑의 은혜는 첫 번째로 나에게 적용되어지고, 두 번째로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웃들에게 적용되어지고, 또는 내가 무시하는 사람, 저것도 인간이냐 한 그런 사람에게까지도 적용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나 혹은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접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사야 할 것이 세 가지 있었는데요. 오늘은 지난주 말씀을 좀 길게 보게 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사야 할 것 세 가지인데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랬고, 흰옷을 사라 그랬고, 안약을 사라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를 사는데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아느냐 그러면 주님을 영접하고 순간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믿음을 압니다. 믿음의 즉각성이죠. 그런데 그것이 믿음의 전부도 아니고, 그것은 자칫하면 무슨 마술사가 약하고 마술을 할 때 순간적 변화가 나타나는 것처럼 그런 식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그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형 에서에게 갈 것을 가로챈 것과 같아가지고 이제 야곱이 피난길을 바단 아람으로 도망길을 가는데 가는 중에 베델의 체험을 합니다. 그러고서 여기가 하늘의 문이로구나 하고 이제 베델의 체험을 야곱이 하게 되는데, 그 후에 야곱이 또 체험들을 여러 가지 하죠. 20년 동안 눈 붙일 새도 없이 그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고서 그 끝에 돌아오는 길에 분이엘의 체험을 합니다. 분이엘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죠? 야복강 나루터에서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게 되는 겁니다. 환도뼈에 침을 당하고 야곱이 그 천사를 붙들고 늘어질 때에 그 끝에 고백이 분이엘이었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도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엘베델의 체험도 하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을 거친 믿음입니다. 과정을 거친 믿음. 한번 따라 하십니다. 과정을 거친 믿음.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아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믿음을 알고, 혹은 자기가 영접하는 믿음을 알아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영접기도 한다 그러죠. 영접기도 하면 다 된 줄로 사람들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의 일부분이요, 극히 일부분이요, 그 다음에 과정을 거쳐 나갑니다. 베델의 체험을 하고 20년 광야길의 체험을 하고, 씨름의 체험을 하고, 분이엘의 체험을 하고, 엘베델의 체험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과정을 거친 믿음, 그것이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흰옷인데요, 그 흰옷은 요한계시록 자체에서 자증하는 것처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럽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오늘의 믿음은 뭐냐? 믿음을 내재화시키고 단순히 심리화시키고, 그래서 믿음이 뭐와 연관이 안 돼요? 옳은 행실과 믿음이 연관이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옳은 행실과 믿음을 연결합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믿음과 옳은 행실이 연결되어질 때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집사의 자격에 대해 얘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선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는 죽은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내보여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음과 선한 행실은 연결이 되어지는 것인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연결되어지는 것인데, 오늘 이 시대에는 믿음과 바른 행실이 연결이 안 되더라. 그러니까 흰옷을 사라. 믿음으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나타나는 그런 흰옷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안약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안약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빛을 받은 성경 읽기, 그것이 안약입니다. 안약을 눈에 넣어서 못 보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죠. 잘 보여지는 것이죠. 성경을 우리가 읽는데 어떤 성경 읽어야 되느냐? 성령의 빛을 받은 성경 읽기를 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기도하는 심령으로 읽는 성경 읽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우상과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성경은 1.1획도 가감이 없다 그래요. 그건 성경에 나온 말이 아닙니다. 70년대에 부흥사들과 목회자들이 만들어낸 한국교회 말입니다. 1.1획이 가감이 없다는 말은 성경에 없고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율법이 변함없다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성경 자체를 들고서 1.1획도 가감이 없는 성경이다. 이것은 성경을 종교적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획 가감이 없는 성경이 어디 있어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은 성경 번역본입니다. 이 번역본은 계속 바뀌니까 1.1획 가감 없다는 말의 적용 대상이 아니죠. 두 번째로 사본인데요. 사본, 손으로 써서 필사본입니다. 손으로 써서 내려온 여러 사본들이 있는데 사본들의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1.1획에 뭘 기준으로 이야기해야 될지 모릅니다. 원본은 지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본도 사본도 번역본도 1.1획 가감이 없다는 말에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성경이 1.1획 가감이 없다는 것을 너무도 당연히 받아들입니다. 성경에 대한 종교적 우상화입니다. 이 우상화가 깨지지 않으면 성경의 빛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비춰주시는 빛 못 받습니다. 성경은 무슨 책하고 똑같냐? 그러면 성경은 법전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역사책과도 같고 소설책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대하소설이라는 거 아시죠? 대하소설. 여러분 그 대하소설이 전부 사실입니까? 아니면 거짓입니까? 대하소설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 감동과 메시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인데, 예를 들자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 다 역사 얘기입니다.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주님의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다. 시도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도 있습니다. 욥기라든지 전도서라든지 뭐 잠언이라든지 이런 것은 철학책이나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암호책과도 같아요. 비유로서 복음서라든지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이런 데는 비유로서 얘기하는 말씀들이 많으니까 암호책과 같습니다. 2차 대전 때 독일군들이 에니그마라고 그러는 암호를 사용했어요. 참 풀기가 어려웠는데 그것을 연합군이 풀어가지고 이제 전세가 역전되는데 큰 도움이 됐다 그럽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뭐로 봐야 되냐? 1.1획이 가감이 없다 그러는 종교적 우상화를 타파하고 법전과 같이 보기도 하고 소설책과 같이 보기도 하고 철학책과 같이 보기도 하고 시와 같이 보기도 하고
암호풀이와 같이도 보기도 하고 적절하게 성경 읽기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안약을 바르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무슨 안약 바라야 되냐? 빨리 발라야 되냐? 성경은 1.1핵도 가감이 없다고 하는 이 종교적 우상화에 타파하는 안약을 빨리 발라야 되겠습니다. 제가 1970년대부터 신앙생활한 기억이 가지고 있는데요. 2000년대까지도 성경이 1.1핵도 가감이 없다는 얘기를 아마 뭐 수천 번까지는 아니고 몇백 번 이상은 들었을 겁니다. 그 종교적 우상화를 빨리 타파하는 안약을 발라야 되겠습니다. 성경의 빛을 보고 성령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성경 읽기를 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성경 읽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금주의 말씀을 보는데요. 4장 1절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 일이 뭐지요? 이 일이 뭡니까?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7교회에 관한 계시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받은 후에라는 거예요. 이것은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2장 3장에 7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7교회가 어디입니까?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 7교회들의 이야기를 다 계시하신 후에 주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4장 이후에 사실은 영적으로 좀 신령하게 암호풀이와 같이 나타난다 그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자, 한국 성도들한테 요한계시록 얘기하면 요한계시록은 무슨 책이에요? 종말론 책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책이에요? 교회론의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다른 말씀으로 하면 무슨 책일까요? 심판과 정의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안약을 바르듯이 이 종말론에서 깨어나서 교회론과 심판론의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교회에 대한 말씀을 사실은 이제 풀어주시는 겁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열린 문이 어디에서 처음 출발합니까? 다시 오늘 야곱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야곱이 베델에 가가지고 베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근데 문제는 하늘의 문인데 무슨 문입니까? 열린 문이라 그랬어요. 열었다는 게 뭡니까? 문이 닫혀지면 무엇이죠? 문이 닫혀지면 단절된 것이고 벽이 되어지는 겁니다.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이 열렸다, 하늘 문이 열렸다, 이것은 소통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고 축복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고 내용을 알려주겠다는, 계시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 열린 문 그랬습니다. 하늘에 열린 문에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그랬어요. 무슨 음성이라고 합니까?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 처음에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 이것은 나팔소리 같다는 건 뭐냐? 그러면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보면은 제사장들이 불었던 것으로 하나님의 의사를 명확하게 나타내는 겁니다. 나팔을 2개 만들어서 은나팔 2개를 만들어 가지고 둘을 분다, 하나를 분다, 크게 분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사 전달의 수단인데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팔
바꿔 표현한 금관악기라고 하죠. 금관악기에 대한 여러분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트럼펫 소리가 그렇게 좋다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색소폰 소리가 그렇게 좋다는 분도 있고 등등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라 그러는데 서양 사람들은 그 금관악기 소리를 들으면은 설레임을 얻는다 그래요. 설렌다는 거예요. 마음이 뭔가 뭉클뭉클해진다는 겁니다.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그것은 설레임을 주는 보이스칼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사람들을 만나면서 보이스칼라 얘기를 여러 번 합니다. 그 목소리의 특성이라는 것이죠. 유명한 빌리 그레이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2년제 신학교를 갔습니다. 2년제 신학교가 있고 4년제 신학교가 있고 대학을 졸업하고 가는 3년제 신학대학원이 있고 미국에는 세 가지 형태로 오늘날까지도 존재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옛날에는 신학대학을 하다가 80년대 중반 넘어가지고는 다 신학대학원 체제로 돼가지고 이제 목회자 되려면 신학대학원 간다 그러지만은 미국은 아직도 2년제, 4년제, 7년제 목회자 되는 코스들이 다릅니다. 근데 빌리 그레이함이 처음 2년제 신학교를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있다가 여기서는 공부가 신통치 않아서 옮겨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학장님이 2년제 신학교의 학장님이 야 다른 학생들 50명이 다 가도 상관없는데 너만 남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너한테 장학금 주고 등록금 안 받고 용돈까지 주는 그 특대생으로 할 테니까 우리 신학교 남아라. 물어봤습니다. 빌리 그레이함이. 저한테만 왜 이렇게 특별 대우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너는 보이스칼라가 달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그냥 말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이것은 주님의 음성인데요. 명확하고도 설레임을 주는 그런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냐?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는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을 때 사도 요한의 뭐가 올라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사도 요한이 그 육체를 가진 채로 올라갔다 그럽니다. 그럼 사도 요한이 육체로 올라갔으면 하늘 상공에 몇 미터까지 올라갔을까요? 그것이 아니고 이리로 올라오라 했을 때 주님이 부르신 것은 사도 요한의 마음, 사도 요한의 심령, 사도 요한의 영혼을 불러서 이리로 올라오라. 영적 체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달리 바꿔서 이제 표현하면은 흔히 한국에서는 입신이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다가 신령한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입신 체험과 같은 것인데 이리로 올라오라. 주님이 명하셨으니까 벌어진 일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도 요한의 영혼을 감동하신 그것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그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성령에 감동된 게 뭐예요?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강하게 감동하실 때가 있고 그렇죠.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그랬습니다. 왜 보라를 썼을까요? 이것은 새로운 놀라운 세계에 대한 자기
체험을 놀라움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고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기도 하고 내가 그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을 왕들이 앉는 의자가 보좌죠. 보좌. 조선시대에 임금은 어디에 보좌를 뒀습니까? 우리나라 경복궁의 근정전에 가면은 임금이 앉던 의자가 있습니다. 그게 보좌, 옥좌 뭐 그러는 것이죠. 근데 이전에 보니까 보좌가 베풀어졌는데 어디에 베풀어졌대요? 하늘에 보좌가 있더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보좌가 하늘에 있다. 특별히 하나님의 보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통치권과 권위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최종적인 심판과 정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좌에서 나타나셨다. 이제 최종적인 심판을 하실 때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고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통치권과 권위의 상징이요 심판과 정의의 상징이요 은혜와 자비의 상징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어디에 베풀었다고요? 하늘에 베풀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늘은 너무나 놀라서 보라 하는 단어를 사도 요한이 썼죠. 하늘의 보좌가 베풀어졌다. 하나님의 그 권세를 하늘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다. 이것입니다.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3절에 보니 앉은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여러분 3절을 잘 보시면 그 모양이 뭐와 같아요? 벽옥과 홍보석 같다 그랬어요. 벽옥이라고 안 그랬고 홍보석이라고 안 그랬고 벽옥과 홍보석 같다 그랬어요. 무지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지개는 흔히 우리가 아는 대로 7가지 색이죠.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보좌를 이렇게 둘렀대요. 근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 그랬습니다. 자, 벽옥과 홍보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 벽옥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은 이스퍼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제스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그 색깔이 한 가지 색이 아닙니다. 벽옥은 녹색도 있고 붉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이렇게 색깔이 여러 가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벽옥과 홍보석 같다 그랬는데 그 색깔이 그 녹색 혹은 붉은색, 노란색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뭐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를 못 해가지고 벽옥과 홍보석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색깔들이 표현하고 있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 녹색, 붉은색, 노란색의 다양한 색상으로 되어져 있는 이 벽옥 이것을 볼 때 이 제스퍼는 무엇에 상징되어지냐 그러면 견고함과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 벽옥은 다이아몬드류의 일종이라 그래요. 이 홍보석은 루비, 흔히 우리가 아는 대로는 루비 계통을 말하는 것이고 녹보석은 에메랄드를 류의 그 보석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벽옥, 홍보석, 녹보석 이것이요 다 그러니까 색깔을 나타내고 하는데 우리가 딱 부러지게 지상의 것과 완전히 겹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벽옥과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더라. 근데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다 그래요. 여러분 무지개는 7색인데 녹보석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7가지 색깔을 나타내니까
자, 그런데 성경에서 무지개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보좌는 그 견고함과 아름다움이 있는데 거기에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런 것들이다 이것이죠. 그런 보좌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4절을 보는데요. 여러분 4절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절 시작. 또 보좌에 들러 14장로들이 예, 보니까 보좌에 들려 뭐가 있대요? 보좌 들이 있대요. 자, 조금 전에 제가 보좌는 누가 앉는 자리라 그랬습니까? 왕이 앉는 자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왕이 앉는 자리 들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제국과도 같다 그러겠습니다. 황제가 있죠? 황제 밑에 뭐가 있어요? 왕들이 있어요. 중국에는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큰 나라니까 옛날부터 황제가 있어요. 그럼 황제 밑에요. 무슨 왕, 무슨 왕, 무슨 왕 해가지고요. 왕들이 쭉 있는 겁니다. 그 왕들이 황제가 있는 것처럼 있고 그 황제가 앉는 자리 위에 를 둘러가지고 24 보좌 왕들의 자리가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좌들 위에 누가 앉았냐 그러면 24장로들이 앉았다 그래요. 이 24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이 해석을 해보는데 가장 대표적인 해석이 뭐냐 그러면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로 표현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의 이야기들은 다 무엇을 지향하고 있느냐 가르쳐주고 있느냐 그러면 공동체적이라는 겁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냐 나 신약의 교회 성도들이나 다 공동체적으로 부름받아 있다 이것입니다. 그 대표를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에서 24장로들은 신구약의 모든 세계를 표현하는데 그것은 공동체적이더라 이것이죠. 그 앉은 장로들은 뭘 입었다 그래요? 흰옷을 입었다. 흰옷은 다시 말하지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아간다 그런 뜻이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썼다 그랬습니다. 면류관은 왕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면류관은 왕관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면류관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면류관이 왕관이에요. 가시면류관, 예수님이 쓰신 가시면류관. 왜 가시면류관이에요?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가시면류관을 씌웠는데 면류관은 왕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시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 고통 주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고통의 왕, 세상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신 고통의 왕이라고도 할 수 있죠. 자, 면류관은 왕관인데 그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다 그럽니다. 왕관이니까 뭐죠?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신구약에 그 12족장들과 사도들로 표현되어진 이 신구약 세계에 다스림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 썼다. 이것은 신구약 세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봅니다.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자, 5절에 보니까 보좌로부터 뭐가 나온다 그래요?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난다 그래요. 여러분, 뇌성은 뭡니까?
뇌성은 번개가 친 다음에는 우레소리가 나는 거죠. 그 우레소리를 뇌성이라고 합니다. 보좌로부터 왜 번개와 우레소리와 음성이 난다 그랬을까요? 제가 잠시 좀 주역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태극기가 있습니다. 태극기를 건곤감리라 그러죠. 건곤감리. 건이 뭡니까? 건은 하늘천, 고는 땅을 말합니다. 지, 땅지. 그러니까 천지를 건곤으로 표현하는데 주역에서 뭐라고 읽냐 하면은 8가지의 그 괴를 가지고 다 설명을 하는 건데 1번이 일건천 그래갖고 1입니다. 그 다음에 팔곤지 그래서 건곤이 천지인데 1과 8이니까 합해서 9가 되어져요. 자, 그럼 우리 태극기에는 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감. 육감수 그래가지고 물을 상징하는 게 감입니다. 육입니다. 또 삼리화 그래갖고 그 불을 상징하는 것이 리고 3이라는 숫자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합하면 어떻게 돼요? 6과 3을 합하면 9가 되어집니다. 1, 8을 합해도 9가 되고 6, 3을 합해도 9가 되고.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건곤감리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손 간태가 있어요. 진손간태. 아마 진손간태는 많이들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간태란 무엇이냐? 그러면은 칠간산 그래가지고 7번째로 산이고 이태택이라 그래가지고 2번째 괴인데 이것은 호수와 같은 물을 받아는 형상으로서 호수와 같은 겁니다. 산과 호수 그것이 간태입니다. 근데 7과 2를 더하면 7간산 이태택을 더하면 뭐가 돼요? 9가 되죠. 그것처럼 이제 진손이 남았는데 진은 뭐냐? 그러면 사진뢰 그리고 오손풍 그럽니다. 한마디로 번개가 진이고 또 바람이 손이 돼가지고 오선풍 그래가지고 바람인데 사진뢰 오선풍 하니까 4하고 5를 더하면 뭐가 돼요? 9가 되어지는 것이죠. 왜 이렇게 보냐? 짝을 이룹니다. 천지가 짝을 이루고 불과 물이 짝을 이뤄서 수승화강으로 운행을 하고 그리고 산과 호수로 어떠한 작은 업적들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냐 보면 번개와 바람이 있어요. 번개와 바람 그게 하늘이 하는 일입니다. 어떤 일들이 나타나려고 움직일 때 하늘에서 번개처럼 또 바람을 일으키고 여러분 그러니까 번개와 바람은 하늘의 일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람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제 호숫가에서 배를 띄워가지고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띄워가지고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말씀하십니다. 왜 배에서 땅을 대고 말씀하실까요? 바람을 빌어야 그 음성이 멀리 퍼지기 때문에 그래서 바람을 빌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바람이 분다 그래요. 선거 때가 되면 사람들이 바람이 분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운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음성은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음성을 통해서 바람을 통해서 나타나고 뭐를 통해서 번개를 통해서 우레소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레소리가 날 때는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들어요. 하늘에서 우레소리 나타나는
번개가 번쩍일 때는 사람들이 볼 수는 있죠. 근데 우레소리가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엇이냐 그러면 하늘이 번개와 바람으로 이 인생들 속에서 역사하면서 운행을 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만화책 같은 데 보면요, 사람이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사람 얼굴 옆에다가 전구 모양을 그려놓고 반짝였다 이렇게 하는 그 만화들이 간혹 있어요. 무슨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번개처럼 떠올랐다, 순식간에 어떤 것이 자기 아이디어가 스치고 지나간다, 그런 게 번개입니다.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보좌로부터 난다. 하나님이 그 번개와 바람으로 말미암아서 이 역사를, 인류의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운행하시더라, 말씀하시더라, 그런 뜻으로 보겠습니다. 보좌 앞에 7 등불 켠 곳이 있으니 그랬는데 7 등불이라고 하는 건 등불이 7개라는 게 아니에요. 등불 한 등불이 있는데 가운데 딱 하나 등불이 서 있으니까 왼쪽에 3개 또 오른쪽에 3개 이렇게 돼가지고 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등잔에 7개의 초를 꽂을 수가 있죠. 구약에 성막에서 쓰던 것인데 그걸 메노라, 성전에 쓰던 메노라, 그것이 7 등불입니다. 그것은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7영이라 그랬어요. 7이라는 건 완전한 것인데요, 하나님의 완전한 영, 이건 무엇입니까? 즉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 분별을 할 때에 크게 3 부류로, 종류로는 4가지로 영을 분류하는데, 하나님의 영, 이것은 창조의 영이요, 다른 영들은 뭡니까? 피조의 영입니다. 피조의 영의 첫 단계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이제 2가지로 나눠지는 것이죠. 선한 천사와 타락 천사, 악한 천사로 나눠집니다. 천사는 종류가 2개다. 그 타락한 악한 천사를 가지고 귀신이다, 뭐다, 이야기들이 많은 것이죠. 그리고 사람의 영입니다. 이 사람의 영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3 부류, 4종류다. 하나님의 영, 천사의 영, 사람의 영. 영이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영 분별해야 된다 할 때 사람들이 뭘 분별을 못하다가 영의 세계에 끌려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영과 천사의 영을 분류를 못해서. 천사의 영은 능력이죠. 능력만 나타나면 사람들이 어이구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근데 가보니까 거기가 악한 천사, 타락한 천사, 마귀의 미혹의 통로가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능력이 나타났다, 여러분 그런 건 별로 관심하지 마시고 뭘 관심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여러분의 초점이 맞춰지길 바랍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5절을 좀 정리하고 가면 한마디로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경륜을 표현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7영이라 그랬는데 등불과 같이 말씀하셔서 성령의 빛비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에 빛을 비춰주십니다. 믿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그 7 등불처럼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의 빛이 성경을 볼 때 여러분에게 비춰주길 바랍니다.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다 그래갖고는 안 되겠죠?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성경 읽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6절입니다. 6절은 여러분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6절 시작.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문이 가득하다. 예, 6절의 말씀 보니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 그랬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다. 유리다. 이건 뭐죠? 맑다는 것입니다. 맑은 바다다. 이것이죠. 이것은 감춘 것이 없다. 감추일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는 감추일 것이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바로 이것이 네 생물과 관계되어 있는데 7절 이하에 네 생물이 나오니까 그것은 접어두고 네 생물의 앞뒤에 뭐가 가득하다 그래요? 눈이 가득하다 그래요. 왜 눈이 가득하다고 표현했을까요? 한마디로 다 안다. 이것입니다. 전지성. 감춘 것이 없이 다 안다.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눈이 가득하다 했고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 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뭘 보았습니까? 보라! 보좌를 봤습니다. 무슨 보좌? 하늘에 있는 보좌.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또 24 보좌들이 옹이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상징들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법전으로도 읽고 소설책으로도 읽고 역사책으로도 읽고 철학책으로도 읽고 암호책으로도 읽어서 지금 이 본문에 무엇을 적용해야 될지를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 신령한 영적 체험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이 본 것을 크게 정리하자면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를 둘러싼 24자 옹이하는 24 보좌들을 요한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라 한 것처럼 그 놀라움이 여러분 속에도 찾아가서 하나님의 세계가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신구약 세계가 있구나. 계시의 세계가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감동 감화하심 속에 오늘도 우리가 주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시고 신구약 세계 하나님의 세계 그 놀라운 세계로 우리의 영혼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 이끌림 받기를 사모하옵고 성령님께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500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 아픈 것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일본 무리들 주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또 주의 것 구별하 예물 바치는 손길도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들 신이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푸신 구하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별한 광고의 말씀은 없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겠고 또 지금 사순절 기간으로 이제 한 주 지나면 다음 주가 종료주일로 들어오고 또 이렇게 되어지는데 여러 가지로 여러분 좀 더 기도 생활에 힘쓰는 그런 한 주간 또 그런 시기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의 말씀은 없고 기립하셔서 448장 찬송함 448장 1, 4절 하겠습니다.
주 넓은 사랑 안에 늘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번개와 음성과 내성 가운데 오늘도 말씀하시며 역사 가운데 말씀하시며 또 성경의 빛을 비추시며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 힘차게 주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더욱 전진하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